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또 귀연히 중고등부 예배 자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의 그 은혜로 인도하고 계심을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 예배가 우리들의 드리는 모든 찬양이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혹시 옆에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함께 고백합시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 안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열정으로 나의 열정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그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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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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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한 예배 자리 부르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세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시간 한 번 더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담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이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믿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을 누리며 충만히 역사하는 영을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넘쳐나는 귀한 이 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향하여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예배하는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이 예배 자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역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영을 우리가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집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비록 하나님 아버지 영상되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예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선생님, 강도사님, 목사님을 만나지 못하여 함께 신앙을 나누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진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또다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26일 부활절 감사 예배로 교회에서 예배의 문을 열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서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화면을 통해 예배드리지만 저희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아갈 때에 큰 은혜 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어느덧 거의 2달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클 줄로 아는데 일단은 지금 4월 26일 날 다음 주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다음 주 예배가 오픈됩니다라고 광고가 되면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시면 돼요. 우리 중등부는 중등부 예배실로, 또 고등부는 고등부 예배실로.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광고, 우리 교회에서 전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소식을 잘 듣고 또 우리 다음 주에는 꼭 만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면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렇죠? 뭐죠? 중고 라방. 중고 라방. 우리 어제는 번개로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이죠. 우리 금요일 날은 번개로 여러분들과 만났는데 반응이 폭발적이고 너무 폭발적이라서 우리 강도사님과 현상주 목사님이 약간 감당이 안 될 정도인데 다음 주 중고 라방은 마찬가지로 번개입니다. 네. 사전에 여러분들의 예고 없이 진행이 될 건데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고려해서 혹시나 그 강사님이 왜 라이브를 키면 여러분들 알림을 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학원 시간, 학교 시간을 최대한 우리 배려를 해서 우리 중고 라방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어제 우리 먹방에 찾아온 친구 2친구가 치킨을 받았어요. 어제 BHC 뿌링클. 비싸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2친구 어제 우리 채린 친구와 어제 방송했던 대로 우리 성민 친구 2친구가 우리 치킨을 받았는데 다음 주에도 우리 푸짐한 선물이 있으니까요. 우리 중고라방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우리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여러분 영상으로 보지만 성경책 다 피세요. 그렇죠? 성경 다 피시고 혹시나 성경책이 없는 친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목소리가 강원장 귓가에 들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낯선 땅에서도 나는 지킬 거야. 다시 한번 더 한 목소리로 시작. 낯선 땅에서도 나는 지킬 거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화면을 넘겨주시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오늘은 다니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PPT 화면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두 상황이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왕국을 세웠어요.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의 명성이 굉장히 더 높아졌던 강성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그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두 나라로 나누어졌어요. 북쪽은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됐어요. 나라가 나누어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으로 정말 비극적인 일이. 근데 그 비극의 일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비극적인 일을 겪고 난 뒤에 이 두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를 저질러서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알고 기억하고 있죠? 어떤 죄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막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두 나라가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각각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어떤 나라를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곳이 없다.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모릅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 오늘 이 다니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사건,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렇죠? 그 다니엘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여러분들,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근데 멸망을 시키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학문을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 지식인들,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을 포로로 데려갔어요. 지식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인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포로로 데려가서 이들에게 그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우리 다음 장 넘어주세요. 말씀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으며,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그 바벨론 지역이 갈대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 바벨론에 있는 학문과 또 그들의 언어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 지배를 삼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의 모든 교육을 바꿨어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학문, 일본에 대한 역사,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학문과 언어를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또 그 다음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특별히 이 왕궁으로 잡혀간 그 지식인들, 지혜자들, 우리 소위 말하는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강훈사님과 같은 사람들, 여기서 깨알 좀 소개를 좀 하면, 강훈사님 지난주에 목사고시 쳐서 합격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아, 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했죠? 네, 여러분들 기도에 힘이 느껴졌어요. 우리 목사고시 합격했는데, 그 강사님같이 굉장히 또 외모도 뛰어나지만 지식도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왕의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요. 자,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황관장이 그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바꾼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인데요, 하나냐, 또 아사랴, 미사엘, 이 이름, 또 다니엘, 이런 이름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바벨론식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또 일제시대를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했냐면 김동주라는 이름이 있는데, 한국식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바꿨을까요? 나카무라상으로 바꾼, 김나카무라상, 나카무라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왕의 음식,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게 됐고, 또 그들의 이름이 바뀌게 된 거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벨론이 그들이 정복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뭐화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화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죽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의 학문과 그 언어를 배운다는 것, 또 거기서 대접받는 왕의 진미,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름을 가지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그림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명의 친구는요, 그 바벨론의 나라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특별히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뭔가를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기에 아까 성경에서 말하는 황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 덩치가 큰 많은 맛있는 음식을 들고 있는 사람, 저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먹는 것을 한번 보세요. 뭘 먹고 있어요? 그냥 과일과 야채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것은 어떤 거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 먹방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치킨을 좀 보내달라고, 어제 얼마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개인톡이 오는지 얼마나 많이. 치킨, 여러분 치킨에 이거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배가 불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밥배가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치킨 배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치킨을 또 먹을 수가 있는데 저들은 그렇게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거부할까?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들에게 주는 이 음식은, 정확하게 그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굽이 갈라진 것들, 동물들, 돼지 같은 것들 못 먹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왕이 먹은 그 음식은 사실은 그 왕이 먹기 전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왕의 진미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어떤 각오와 결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강훈사님이 하나의 또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릴 때 강훈사님이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자라면 어떤 그 명절이 되고 하면 마을 회관 같은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날의 어떤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강도사님이 거기를 가서, 강도사님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목사 아들이 제사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너무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돼지고기도 먹고요, 떡도 먹고요, 과일도 먹고요. 잔치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 뭐예요? 잡채도 먹고. 그렇게 막 먹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사님이 꿀 송편 하나를 딱 먹었는데 그 송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도에 걸리게 된 거예요. 기도에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강사님 만약 그때 죽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죠? 이 강사님, 잘생긴 강사님을 여러분이 보지 못했다는 슬픔, 비웃는 친구들이 아마 지금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정말 강사님 그때 그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강사님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봐봐,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먹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신 거란 말이야. 앞으로 너 조심해. 그래서 강사님이 다행히 그때 살게 됐는데 그 이후로 절대로 그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을 거부했다는 것,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 하나님이 금한 것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하여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까 다시 이름 나오는 부분 8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8절 말씀.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 떨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다니엘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주는 이 음식, 너희들이 내게 가르치는 학문, 너희들이 내게 바꾸어버린 그 이름들이 나로 하여금 무언가로부터 더럽히도록 만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보세요.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이름이 바뀐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화면을 보세요. 다니엘은 원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벨드사살, 뜻이 뭐냐면 벨이 총애하는 자. 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의 나라가 섬겼던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이름을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 친구들 한번 봅시다. 하나냐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총애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 뜻이에요. 근데 사드락 이름으로 바꿨죠. 어떤 거예요? 태양신의 빚을 받은 자, 태양신에게 빚진 자. 그 마찬가지로 우상에 관한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미사엘, 누가 하나님 같으랴, 누가 하나님같이 그 은혜가 넘치는 자입니까? 라는 이름의 고백이 있는데 메삭으로 바뀐 거예요. 자, 누가 사크와 같으랴, 마찬가지로 우상 이름. 또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아벤느고, 불의 신 느고의 종입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베푸는 그 은혜와 은총들 참 귀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혹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누리지 않겠어요. 나는 그것을 내 삶에 두지 않겠어요. 왜? 그것은 나를 뭐예요? 더럽히는 거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런 말씀. 뜻을 정하여.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왜 다니엘이 이런 뜻을 정했을까요? 우리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 어떤 이야기예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입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오리 가족에게 태어난 이 미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새끼가 겪는 고통과 고난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남들과 다른 거예요. 자기 형제들과 다른 거고 자기 엄마랑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다른 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못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그렇지?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지? 왜 나는 저들과 다른 모습이지? 하면서 날마다 그런 고민을 안고, 고민뿐만이 아니에요. 그 못생긴 자기를 따돌리는 형제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 어미 오리도 그 새끼를 굉장히 못마땅히 여겼던,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기댈 것 없었던 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결국엔 뭐가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뭐가 됩니까? 백조가 되잖아요. 백조. 사실은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그 미운 오리 새끼의 정체성은 오리가 아니었어요. 오리가 아니라 백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만 어릴 때는 그 모습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가지는 본래 정체성은 뭐예요? 백조라는 정체성을 그가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주변의 많은 환경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는 못하고 혼란을 가지면서 평생을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정체성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베풀어주는 그 왕의 진미를 먹는다고 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습득한다고 해서 그들의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이 변합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자신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부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보세요.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면,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많은 비난과 비판을 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다니고 있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것을 왜 말을 못해요? 그들과 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노력해요? 그들과 같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모든 생활의 행동 양식,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그들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으면서 그들 가운데 살아가고 싶었어. 근데 만약에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떠한 비극이 우리에게 펼쳐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말씀에서 보면 뜻을 정하여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해야 했던,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악한 문화들을 그대로 습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지속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모두가 가지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바벨론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우리도 주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두 글자로 말하면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죄예요. 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뜻을 정하여서 결단하면서 사실은 왕의 진미, 왕의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나를 더럽히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져 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요,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강사님 비롯해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은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세상에 구별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뭘까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거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주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의 결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미운 오리 새끼에서 아까 그 오리와 그 어미 오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겨질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여겨지는 거. 왜? 다르니까, 달리 보이니까, 그건 모습이 못나 보이고 그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서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세상이 비판하고 미운 오리 새끼의 주변의 모든 오리들과 주변의 다른 가축들도 만나잖아. 그들이 막 못생겼다고 뭐라 그럴 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가져오는 정체성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알았다면, 만약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비난과 비판들을 그냥 슬픔으로 괴로운 것으로만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나중에 커서 자기는 백조가 된다. 그 오리와 백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미운 오리 새끼의 그 어린 모든 삶은 어떻게 해요?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런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에이, 나는 결국 내가 백조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아, 실망하지 않아, 겁먹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왜? 나의 정체성은 백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면서 뜻을 정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모든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우리를 향한, 또 세상과 다른 그것을 통해서 오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한들 사실은요, 세상은 변화된 게 없어요. 사실은 내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세상은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교회를 향해, 믿는 자들을 향해, 성도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걱정인 거예요. 그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에 대한 왕의 명령의 불복종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심판, 사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정체성을 잃지 않겠어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어요. 당신의 왕의 명령이 그러하다 한들 나는 당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어요. 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아,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었다.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 자들은 아마 굉장히 비극적인 슬픈 결말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은혜와 긍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은혜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채만 먹었을 때도 고기를 먹었던 자들보다 더 얼굴이 밝고 더 멋지고 왕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그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거부하고 죄를 거부하고 악한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인생이 어떻게 해요? 형통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해주신다? 인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은 이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모습이 강도사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모습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무엇을요? 우리가 백조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백조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의 주, 그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어떻게 미운 오리 새끼도 어린 시절을 굉장히 낙심 가운데 살아갔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우리는요, 백조와 같이 온 세상을 날게 될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마세요. 바빌론에게 주어졌던, 바빌론에서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주변 가운데 여러분들이 엄습하는 많은 것들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단호하게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지만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면 그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번 더 찬양하며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인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우리의 삶을 위해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
우리 함께 함심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나의 아버지 여전히 주님 앞에 수많은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죄인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대속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삼아주신 주님, 그 주님, 나를 향한 정체성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그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놀라운 정체성 새롭게 이루어져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수고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옆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사명이 결국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세상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섰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세상 가운데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세상이 하나님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주여 부르시고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런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기는 것보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목적과 삶에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주를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모든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세상 속의 그 다른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비난이 와도, 세상에 어떤 손가락질을 해도, 세상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학기를 맞아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인하여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학업 위에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모든 학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정체성으로 뜻을 정하여 세상 가운데 당당히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최상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장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